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 이제 주님께 모든 것 드리고 헌신하며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발에 신을 걷는 마음으로 서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비추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많이 시간 온전히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보배스러운 주님의 교훈 중에 중심 부분, 결정 부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문이 제일 중심부에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우리의 소원, 거기에 이 산상 설교의 핵심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속에 보면 보물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보물, 여러분 보물하면 어린 시절에 보았던 보물섬 이런 동화, 그런 영화들 보물 찾는 거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보물을 언급하신 이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진정한 진정한 부자가 되는, 하늘의 보물을 소유하고 영원한 그 보물을 우리의 것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과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근데 이 보물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먼저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의 보물은 어떤 것이었고 또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는 그 보물은 과연 무엇이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의 보물에 관한 개념을 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땅에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보물은 좀이 먹을 수 있고 동록은 이제 녹이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죠. rust, 녹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할 수 있는 그 대상물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과는 참 많이 다르죠. 그 보물이 조미 먹을 수 있다. 조미 먹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 옷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보물은 이렇게 재화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서 그 은행 같은 것도 발달하지 않았고, 또 어디 믿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값비싼 어떤 것으로 바꾸어서 자기 집에 잘 보관하는 것이 보물을 간직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보물 중에 대표적인 게 옷이었다. 옷이나 천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옷을 잘 보관해 두는 것. 그런데 그것을 잘못 보관하면 좀이 와서 쓸어 먹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록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녹이 쓴다 이런 뜻인데요.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음식의 재료 이런 것들이 귀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관하는 보물에 해당하였다고 하고, 이 동록은 녹쓴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음식물을 갉아먹어버리는 곤충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과 귀한 음식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그릇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사람. 오늘날 여러분들 뭐 진주 목걸이 이런 거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진주라고 하는 것이 재산을 다, 좋은 진주는 그럴 만큼 가치가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 보러 갔냐, 광야에. 세례요한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가죽 옷은 그들이 목축하는 사회였으니까 잘 접할 수 있었다면, 부드럽게 가공된 이런 옷은 왕궁에만 가야 입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값진 보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보물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것은 그 당시에 재물을 보관하는 방식, 그래서 오늘날 이 보물이라는 말은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무소유? 청빈?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보물을 어딘가에 쌓으라고 하시죠. 땅에 썩어버릴 곳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쌓으려면 뭐 쌓을 것 건덕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보물을 이렇게 귀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모으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땀 흘려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전제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에 쌓을 것인가를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열심히 일하고 뭔가 남기는 것 없으면 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게으르고 또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소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능력과 역량과 지혜와 여러 가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자가 되고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 하면서 청빈을 선택하고 수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아니면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벌어서 만족하고, 이런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물론 탐욕과 불을,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경고하신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모든 능력과 지식과 노력을 다해서 귀한 것들을 보물을 만들어내고 쌓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면서 돈을 벌고 수고 많으셨죠? 주님의 뜻에 지금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쌓을 수 있으려면 열심히 일해서 뭔가 쌓을 것들을 마련하는, 소위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굉장히 속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전제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언에도 나오는 게으른 자여, 좀 더 자자 졸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근사같이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열심히 개미처럼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주님께서는 권장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정말 물질에 대한 이 탐욕, 이런 것에서 자유롭고 깨끗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가 있죠. 어떤 부자들은 지나치게 전략하고 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아주 궁핍하게 살면서 목표치에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모든 것들을 돈으로 보고 돈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산다고 하셨지만, 또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도 가난하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너그럽고 이렇지 않을 수 있죠. 가난하기 때문에 더 집착하고 더 그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것들이 물질에 관해서 이 성경이 경고하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을 수 있는 것들,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하는 일들에 애쓰시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보물도 비유적인 것이라면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 당시 집이 흙벽돌로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밤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해서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는,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썩어버리거나 도둑질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이 부자는 이름도 없고 자기 집 문 앞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버젓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이름 없는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이런 가난한 자, 구걸하고 병든 자가 있었음에도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고 무서운 불못에서 고통하는. 그래서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다른 것 언급된 게 하나도 없고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했다. 그리고 호의호식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이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이 돈을 사용해야 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혀 관심 없이 자기가 그것을 화려하게 흥청망청 쓰는 데만 급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물질과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그런 말씀들을 또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수록해 놓은 것을 보는데, 어리석은 부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것이죠. 자기가 먹을 것들을 풍부하게 소출이 나왔으니 창고를 더 늘리고 더 많이 쌓아두자. 자기가 필요한 거 쓰겠지만
남는 잉여분을 역시 주변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지를 묻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이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점점 늘리면서 가득가득 쌓아두는 그런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하시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인데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돈은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집에 어떤 것들을 쌓아놓기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으고 있다면 이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누군가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진데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땅에서 보물을 쌓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과도하게 전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입장이죠.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해 주시면 더 쉬웠을지 모르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십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이렇게 썩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영원한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도록.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자기가 번 것을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강제적으로 분배, 평등이라는 차원의 그런 이상은 좋지만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시하면서 자기의 능력껏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상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경제에 관한 다른 주의, 성경적인 주의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주의도 아니고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세금 많이 내어서 사회적인 복지시설을 이렇게 하는, 우리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사회주의적인 정책. 우리 영국에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세금을 40%까지 내고 마음에 원치 않는데 법이 그러니까 영국의 조상들이 그런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함께 살자, 가난한 자들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해서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건 좋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에 해당할 것인가? 약간의 의문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얻게 하시고 잉여의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족이 쓰고 넉넉하게 남는 것, 단지 11조 이런 것을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를 묻고 여러분이 깊이 조심하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 비단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반에서 주신 이 보물, 재물을 어떻게 평생에 걸쳐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고민하시라고, 구체적인 정답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이겠고요. 몇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주님이 가르시면서
양에 해당하는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들에게 칭찬하시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정직하고 진실하죠. 우리가 주님께 그런 적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다 이런 것 이전에 우리 주변에 작은, 이름도 없는 그런 작은 자 하나가 죽이 목마르고 나그네처럼 아무런 연고도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헐벗거나 병들거나 옥에 갇혀서 아무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주님께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들과 맥이 닿는 과정이죠.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또 그렇지 못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렇게 줄이고 그들은 잠재적인 주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 그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관심을 갖고, 앞에서 말했던 부자, 책망받는 부자들과는 태도가 다르죠. 주변에 작은 것. 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엄청난 돈을 준 것 아닐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한 끼를 배고파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사정을 알고 관심이죠. 그들에게 이것을 대접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했지만 주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영국으로 혹은 영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그냥 여기에만 두면 그 나라에 가서는 쓸 수 없지만 송금을 잘 해놓으면 거기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것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가 되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 땅에 얻은 이 귀한 것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것으로 송금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천국에 갔더니 내 계좌에 한 푼도 송금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비유가 있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질이 좀 나빴어요. 특히 돈에 관해서 청지기는 돈을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매니저, 제너럴 매니저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함부로 착보하고 마음껏 이렇게 쓰는 이런 것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고 네 하던 사업 빨리 해결해라, 정리해라, 그 다음에 너 해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당할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죠.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빌려줬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름 100말 이것을 차용 증서를 고치게 합니다. 아직은 해고당하지 않았기에 고칠 권한이 있거든요. 하던 짓인 거죠. 5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고당하고 잘렸을 때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재물의 이익을 주인의 것들을 아직은 자기 권한이니까 그렇게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 그래서 빈털터리게 되어 쫓겨갔을 때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뭔가 나에게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죠.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교묘하고 나쁜 자들이 자기가
해고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서 지혜롭게 행동했다. 악한 자이지만 지혜로웠다라고 주님 평가하시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의 소득과 가진 모든 것들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쌓아놓거나 자기가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곳에 있다가 쓰러져 버리지만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이 꼭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유한한 그런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동안 사람을 사귀어라. 친구를 사귀어라. 그들에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것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죠. 사람을 복주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곳에 갔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여기에서 쓰는 모든 자원과 재물은 불의한 것이고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함으로써 그들이 천국에서 갔을 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원한 어떤 기여와 칭찬받을 어떤 일들로 그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해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힘든 시기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호품들이 왔고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왔죠. 또 병원과 학교 이런 것들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유구한 우리 사립학교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여러 병원들을 짓고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